오주야,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일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저지되고 햇된 것들을 중시하는 자들을 미워하여 나이다. 그러나 나는 저를 신뢰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이 말씀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우리 각자 모든 사람 각자에게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 오직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말씀 안에서 또 변화받고 또 주님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후 말씀 제목은 어려움들 속에서 주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움들 속에서 주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자. 우리 성경에는 주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 신뢰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 사전에도 찾아보면 우리가 또 수용할 만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다. 굳게 믿고 의지하다. 자, 우리 신뢰하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심도 없이 이 주님께, 주 하나님께 기댈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허공에다 대고, 주님, 거기 계시죠? 제가 주님께 제 몸을 맡기겠습니다. 자,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라라고 시험했죠. 다윗은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주를 신뢰한다는 말을 3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교사님 읽어주신 1절과 6절과 또 14절인데요. 오늘은 1절과 6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때 주를 신뢰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평온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렸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면 어려울 때였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였어요. 그때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기를 쉼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과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한 상태입니까? 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린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
주를 신뢰함에 대해 배울 겁니다. 예, 특히 어려움 속에서 주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의 삶에서 어려운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1절에 나왔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때가 이 다윗에게 어려운 때였어요. 여러분, 부끄러움 때가 있죠. 우리가 감정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감정이죠. 여러분, 어떤 때 부끄럽습니까? 네. 우리 한나가 한 번씩 부끄럽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부끄러운지. 근데 자기만의 그 부끄러워하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나 봐요. 상황이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자다가 이제 깬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이 사람이 처음에 부끄러움을 느낀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아담과 이브가 그 첫 번째 범죄했을 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몸을 숨겼죠. 하나님 앞에 떳떳했던 그들이 하나님 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사람이 본래 죄인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은 죄인인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부끄러움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죄가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 부끄러움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발견했던 겁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이 계속 지속되어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있음을 이 다윗이 알았어요. 자,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편 10절. 시작. 이는 내 삶을 고통으로 보내고 내 햇수를 한숨으로 보냈으며 내 힘이 내 불법으로 인하여 쇠하며 내 뼈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드러나는 불법을 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위축이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위축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 죄를 처리하려고 숨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마치 그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범죄자들의 심리가 그러하죠. 우리 여러 가지 매체, 뉴스 매체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숨기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자신이 분명히 CCTV에 다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검사와 계속 이렇게 말을 나누는 걸 제가 들었어요. 계속 꼬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주 교묘한 그것이 사실은 범죄자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조차도 자신의 불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이 쇠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감추려고 했던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불법이 자신의 힘을 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햇수를 한숨으로 보낸다. 내 햇수를 한숨으로 보낸다. 그 정도로 그는 그 자신의 죄와 불법이 자신의 세월을 낭비하게끔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의 속임수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드렸던 겁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 부끄러움조차도 주님이 없애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주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음을 그는 배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를 신뢰하는 죄인을
주님은 자신의 의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절, 다시 1절로 가서요. 하반절 보겠습니다. 뒷부분.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 첫사람들인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워할 때, 그들이 죄에서 짓눌려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으셔서 덮어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우리를 덮을 수가 없음을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서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 그 앞치마였어요. 그것은 다 사그라들고 다 시들고 말았던 겁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운 상태를 지속하지 말고 곧장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 말씀드립시다. 우리가 혹시 잘못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그 죄와 불법 가운데 내가 있다면 빨리 주님께로 가서요.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 말합시다. 한숨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거를 우리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한숨 쉬면서, 왜 한숨을 쉽니까? 그 한숨 쉬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려야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의 그 의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죄인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죄인들을 변화시켜주고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31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편 2절, 3절. 시작.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여 주소서. 아멘. 주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이신 것처럼 여러분, 그분의 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할 방벽의 집이신 것처럼 그분의 의도 그러합니다. 그분이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요새이시고 반석이시세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불법을 그대로 가지고 순수하게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자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식간에 용서받고 자신의 그 쇠약해진 힘이 한순간에 회복되었음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쓴 겁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짓눌러서 짓누르는 불법 때문에, 내 자신을 짓누르는 불법 때문에 평안이 없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범한 죄악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또 시험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잘못인 것이 드러났을 때, 그 평안이 없는 게 내 잘못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주시는 분임을 우리 믿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 죄를 자백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자백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주님이 신뢰하는 것을 이 모습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나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불법을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법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이 들어있죠. 문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럼 주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자백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안내해달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윗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안내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자백을 들으셔서 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주님에 대해 다윗은 분명히 알고 확신함에 따라서 이제 주를 신뢰함을 배웠던 겁니다. 다윗이 가진 어려울 때 바로 자신의 그 불법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또 있는데 자신이 또 가진 어려움이 여기 31장, 31편 4절과 6절에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31편 4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어 주소서. 이는 주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6절입니다.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중시하는 자들을 미워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나이다. 아멘. 죄와 불법에 따르는 부끄러움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에 따르는 속박의 그물은 바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인데 바로 이 원수들이라고 하는 이 원수들이죠.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진 두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몰래 친 그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몰래 쳤다. 이 속임수를 말합니다. 속임수. 그리고 거짓이죠. 참된 게 아닙니다. 몰래 쳐서 그를 마치 속여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가진 그 힘을 빼앗으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수작을 부린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거짓과 헛된 것들을 중시하는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미워함은 그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타협하고 그를 유혹해서 같이 악의 구렁텅이로 같이 밀고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원수들은 선한 척하면서 다윗을 그들의 손안으로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것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포장하고 꾸몄던 거예요. 주장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요즘 시대에 우리 복음의 핵심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그것을 우린 거짓 복음 혹은 다른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정과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높이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업적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는 살짝 이렇게 묻어놔요. 묻어놓고 사람이 죄인임을 절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그 복음을 가벼운 걸로 굉장히
싼 것인 양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 신자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숫자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 마치 큰 사역을 이룬 것처럼,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속은 뭐와 같을까요? 공갈빵이라고 하잖아요. 공갈빵. 텅 비어있는 빵. 그리고 곧 터져버릴 비누방울이나 같습니다.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헛된 것들이라 표현했습니다. 헛된 것들. 거짓과 헛된 것들을 중시하는 자들과 그는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죽어야 되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건데, 우리의 죄인은 죽는 것이죠. 죽는 것으로 그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죄인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므로 형벌을 곧장 집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이 긍휼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는 그 마음의 욕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의 바른 동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그 사실. 그러나 주님은 긍휼로 그것을 덮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 나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 중에 예수님이란 신을 하나 또 거기다가 두는 것밖에 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거짓과 헛된 것으로 그물을 친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신뢰했던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신뢰했다고 오늘 본문의 7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7절 시작. 내가 주의 긍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주께서 역경 가운데 있는 내 혼을 아셨으며 또 나를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과는 다르게 주의 긍휼을 기뻐하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긍휼의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발이 그들이 몰래 친 그물에 걸리지 않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함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부의 원수, 이 죄를 주는 이 육신, 죄의 성품, 이 육신과 외부의 원수인 이 세상의 체계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다 우리의 원수예요.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에요. 내부의 원수인 육신과 육신이 바로 죄와 불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외부의 원수인 마귀 사탄과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거짓과 헛된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를 신뢰하지 말라. 주를 신뢰할 필요가 없다. 괜찮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배우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함을 하나씩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묵상 노트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 암송 쓰는 난 바로 밑에 거기 나와 있죠. 이 줄거리와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가 써보라. 그 본문에서 읽고 한번 써보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계속 반복해서 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수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원수 때문이에요. 계속 잊어버리게 하죠. 여러 가지 일들로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법을 그때 우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쓰레기 버리지 말고, 정리정돈 잘하고, 내가 쓴 물건을 다 또 갖다 놓고, 책장에 끼워놓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더 잘해요. 그런 거 더 잘합니다. 에티켓 지키는 거 더 잘합니다. 근데 왜 해야 되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교육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고, 삶을 지금 영위하는 겁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는 거, 이게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해주셨음을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우리 상기합시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항상 똑같은 분으로 우리 오지 않으세요.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살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핵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1편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진리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 구주가 누구신지 알고 믿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매일 쉼을 주시네.
놀라운 주의